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러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고 한 선지자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아가보는 과거에 예루살렘과 온 천하에 흉년이 있을 것을 정확히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한지라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울면서 감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한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에게 권면하지 못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로 이제 사도 바울을 보내주었는데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아가보의 예언처럼 결박된 뒤에 로마로 호송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명은 예언보다도 앞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사명은 예언보다 앞선다. 예,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길을 가져가라. 자기 수족을 전하고 예, 유대 땅에서 찾아온 선지자 아가보가 이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잡아내고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인자를 결박하여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런 예언을 했고 정말로 이 예언대로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격분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고초를 겪다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이제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이 정확히 실현된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해봅시다. 아가보의 예언이 정확히 실현되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요즘 뭐 전쟁 있겠다 그러고 뭐 또 그냥 거짓 예언했다가 또 들통나면 또 핑계대고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할 때는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하면 돌로 치라고 했어요.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하튼 아가보의 예언이 정확하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가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몇 년 전에도 이 아가보의 예언대로 정말 예루살렘과 온 천하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헌금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은 아가보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요 그가 한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사명이 예언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만나게 될 것이라 경고한 것은 바울에게 왜 이런 경고를 했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하라는 뜻이지 사명 자체를 포기하라고 예언의 말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미리 마음에 단단히 준비하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라고 예언의 말씀을 준 거지 이제 고난이 있으니까 이제 또 도망가라, 피해가라, 사명을 저버리라 그런 뜻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이 예언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도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뭘 지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는 책망의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알았지만 갔어요.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사명이 예언보다 앞선다. 이해가 됩니까? 알아도 가는 게 사명의 길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단단히 각오하라는 거지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예언을 비롯한 9가지 은사, 뭐 병고침의 은사, 말씀과 뭐 여러가지 지혜, 지식의 은사,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입니다. 해봅시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선물이다. 그 가운데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예언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 예언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게 된다면 차라리 예언을 모르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모든 은사들보다 사명이 먼저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지가 사라져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겁니다. 하지만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거나 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상대적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조금 더 쉬워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은사가 없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없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과 방언과 같은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니까 신사도와 같은 다미선교회 같은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은사보다 사명이 먼저 돼야 되고 은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돼야 합니다.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들을 구분해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은사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있어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은사를 받으면 도움이 되지. 그러나 은사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친의 은사가 없다고 바원의 은사가 없다고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건 아니잖아. 은사가 우리 믿음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때가 있지만 꼭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은사 받고 나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튼 모든 은사보다 사명이 먼저이고 모든 예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예언보다 사명이 먼저다. 이해가 됩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아가보를 통해서 예언을 주신 것이지 사명을 포기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두 번째, 사명자는 감정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해봅시다. 감정에 매이지 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고초를 겪게 될 것이라는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울면서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붙듭니다. 12절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더니 바울이 대답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하노라. 아멘. 울며 매달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안 좋지. 가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결박되는 것, 뭐 그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했다. 내 길을 막지 말아라. 할렐루야. 어떤 굳은 결의를 보여주었어요. 이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쟁기를 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인정에 매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사명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 해봅시다. 인정에 매이면 안 된다. 인정에 매이면 안 된다. 마귀 중에 인정마귀가 있다고 그랬죠?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붙드는 것 사탄 마귀예요. 인정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함소가 나오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아 왔는데 보니까 두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니까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돌려보내되 과연 법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지 정말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 법궤를 어디에다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뭐가 끌고 가게 해요. 암소 2마리가. 근데 그냥 암소가 아니라 젖나는 암소라고 그랬어요. 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송아지를 기르는, 새끼를 기르는 암소예요. 그렇게 암소에게 이 법궤가 든 수레를 실게 해서 벳세메스로 향해 길을 가게 하니까 뒤에서 누가 울어? 새끼들이 울지. 이게 암소도 알아요. 이게 울면서 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울면서 수레를 끌고 가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뒤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벳세메스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접받은 것이 아니라 번제로 바쳐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자의 천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명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겁니다. 인정에 매이면 안 돼요. 인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주님께서 가라는 길이라면 우리가 사사로운 인정에 붙들리지 말고 가라 하신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해봅시다. 사명은 인정보다 앞서야 한다. 사명은 예언보다 앞서는 것이고 사명은 인정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세 번째,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각오를 밝힌 이 1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터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자신의 결단과 각오를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위하여 이 길을 간다. 해봅시다. 주 예수를 위하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신 예수를 위하여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길을 간다. 할렐루야. 거기서 결박되는 일이 있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주 예수를 위하여. 해봅시다. 주 예수를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사명자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를 위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 목적의식이 약해질 때 여러분 사명자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시작한 사명자가 예수님보다 돈을, 예수님보다 명예와 권세를, 또 자식을 더 중요시 여기기 시작하면 사명자의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렇죠? 예수만 바라보고 시작했잖아. 나중에 그냥 돈, 명예, 권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사명자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오직 예수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를 위하여.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번째, 사명자는 고난과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고난과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환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데 마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순교자라는 뜻의 마터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증인이 된다,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이요. 알겠습니까? 아가보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이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 뒤 로마로 구성되어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순교의 길을 가기 직전인 옥중서신 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마지막 권면의 말을 남겼어요. 해봅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고난이 예측된다고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행여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이 만주에 많은 그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때 받아줄 때 3가지 질문을 했다 그래요. 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얼어 죽을 각오가 돼 있냐, 굶어 죽을 각오가 돼 있냐, 맞아 죽을 각오가 돼 있냐. 그 질문에 다 예라고 대답해야 받아줬다고 합니다. 사명자가 되려면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그 각오를 하고 가는 길이 사명의 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도 뭐 인터넷 사역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초창기 때 찾아오셔가지고 순자로 하시더라고. 네.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미국에서 인문학에 대해서 알리다 보면 또 지도세도 모르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지. 숨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숨을 자리가 어디 있어. 그냥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살려주시면 사명 감당하고 데려가시면 천국이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옥중서 빌립보서인가요? 내가 지금 뭐 마지막 순교의 순간이니까 하나님이 살려두실지 아니면 내가 뭐 더 여기서 순교의 길을 갈지 알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내가 죽고 싶다. 그래서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 어떻게 하실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순종하겠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사명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사나 죽으나. 네.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길이 사명의 길이에요. 그 각오가 없으니까 자꾸 중도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예. 5번째, 울며 매달렸지만 사도 바울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축복의 말을 남긴 뒤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떠나보냅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자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주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보다 교회를 성장시켜서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인간의 뜻, 자신의 뜻,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공이 목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에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복음의 말씀마저 왜곡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앉아납니다. 왜? 사람들이 안 오니까. 맨 복받으라는 설교만 해. 3박자 축복이니 5박자 축복이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이 성경 어디 나와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그랬고. 이해가 됩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그랬지. 왜 거짓말해? 교회를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거 아니에요? 변제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왜곡시키잖아. 이게 타락한 목회자지.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뭐 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김성환아 나 너 모르겠는데 너 누구냐? 어떡할 거야? 성공이 목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에 교회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복음 자체를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애써서 성장시킨 교회이기에 은퇴한 뒤에도 남한테 못 물려주는 거지. 성공의 결과를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저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사명자가 결국 순수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변질된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예요. 대부분의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 그래. 주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보다 목사의 뜻을 앞세웁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됐지. 교회가 여기까지 있는 거야. 부끄러운 자리까지 왔지. 전도가 됩니까? 이미 한국교회는 매네매네 대결이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뭐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 큰일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가슴에 손으로 넣고 봐봐요. 말씀에 비추어서 대한민국 교회가 라우디에 교회 아니에요. 무슨 이런 교회가 세계 선교에 중심 높아요. 전쟁이나 하는 다행이지. 왜? 하나님의 뜻보다 목사의 뜻이 앞서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어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지향해야 한다. 성공이 뭡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세다. 승리는 뭡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승리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실패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표적으로 실패의 상징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젊은 나이에 그냥 33세 나이에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지.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궁극적인 심판자는 누구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거는 심판.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해주고 성공했다 그러고 여러분 칭찬을 해줘도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그 인생은 헛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께서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고람대오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성공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승리가 기준이 돼요. 알겠습니까? 사명자에겐 각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도 요한처럼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데려가지도 않고 그렇죠? 90인부터 남겨두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하고 고생하다가 산순교자로 데려가신 것이 주님의 뜻일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때로는 에스더처럼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왕후의 자리에 높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낮추실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주의 뜻이는 우리가 낮아질 때는 낮아져야 하고 인간적인 실패를 겪어야 할 때는 겪어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비록 성공하는 삶을 살진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부자 되고 출세하고 뭐 삼박자 축복하고 이거 나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데 필요하다면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높여주기도 하지만 그 뜻을 이루는데 필요하다면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중요한 거예요. 성공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를 지향하는 삶. 뭐가 승리하는 삶입니까?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나로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의 삶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뜻을 이룹시다. 알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뭐 부자 되겠다는 생각 포기하셔요? 출세하겠다는 생각 포기하십시오. 저는 목회자들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킬 때가 아니에요. 건축할 때 아니에요.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배도의 시대 때 부흥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교회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고 흩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우리 초림교회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고백은 남기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 성공 실패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아무런 의미도. 그렇죠? 기준으로 따지면 스테반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전도 못해.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면 이미 승리한 삶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이 고난의 길은 로마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은 로마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엔 유대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몇 번에는 재판을 받은 뒤 가이사에게 모수함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돼요. 할렐루야. 네. 결국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왜 보내셨는가? 뭐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로마로 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 중간에 어디를 지나게 하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실패와 고난, 어려움이 하나님의 보다 더 큰 뜻을 이루는 섭리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뜻에 또 사람에게 순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사명은 예언보다 앞섭니다. 알겠습니까? 네. 고난이 있다고 안 가면 그 진정한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은 사사로운 인성보다 앞서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리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말에 합당치 않습니다. 집에 갔다 오겠다 그러면 안 돼요. 갔다 오면 못 갑니다. 인정이 되어서 가야 할 길이면 여러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사명자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고난뿐 아니라 죽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주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가 사명자가 아니에요. 쌍거리지. 성공한 종교인이지. 김상환 씨는 성공한 종교인이지. 사명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뜻과 욕심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 합니다. 여튼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 어떨 때는 고난의 길이고 결박되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고난과 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받다가 주님 앞에 승리의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의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승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듣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